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1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 본 환상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있죠. 7촛대 사이를 거니면서, 그래서 7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을 상징하죠. 그 교회의 교역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위엄과 영광의 모습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금 있는 일, 예수님이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하실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일, 이것이 2장과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향한 메시지를 요한이 이제 듣는 것이 현재의 일이죠. 요한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은 요한에게는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인 소아시아 7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도 현재 교회로서 이 7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7교회에 보내신 책망과 또는 칭찬과 또는 명령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내용은 지도에 여러분 첫 PPT에 보면은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죠. 에베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유럽 쪽으로 오면 고린도도 있고 또 가나안 쪽으로 가다 보면 안디옥에 또 이런 교회들도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여러 속국들 가운데 중심에 있는 터키 지역의 7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오늘 읽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PPT를 또 한번 보시면은, 그곳에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두란노 서원, 또 그 전에 있었던 에베소 아데미 신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 하다가 이제 큰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려 했던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2년 6개월 정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깊고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당시에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한 여러 일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알고 또 인내를 알고 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교리에 든든히 서 있던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건전한 교회로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지만은 책망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의 할 일을 잘 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빠져가지고 주님과의 첫 만남, 복음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처음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부분을 회개하고 어디에서 그런 주님의 그 처음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그 감격이 식어졌는지 떨어졌는지를 찾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식어지면서 교회 생활도 어떤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기보다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때로는 마지못해 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에 식어지는 그런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자신들을 그 날마다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처음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런 마지막 때를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의 이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일에 사랑이 없이 그냥 어떤 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문학교를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것은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참 귀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 할 수가 있죠. 서문화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던 곳이라 유대교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 지역들이 대부분이 그랬지만 로마 황제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서문학 교회가 자기의 믿음을 지켜 나갔던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참 귀하게 여기는 거죠.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몰라줄 때 참 그 마음까지 상하고 고생되지만은 우리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의 어려움을, 그 궁핍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도 경제를 이렇게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상황에 있었고, 그런 환난의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환난의 때는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 10일 동안 그럴 때 문자 그대로 10일을 말하는지 또는 일정 기간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계속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의 어느 시점에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 지켜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좀 냉정하다, 어려운데 죽더라도 충성하라 그렇게 하시니 주님이 너무 냉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는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서기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때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비결은 뭐냐? 죽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더 있겠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고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그 순교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참 부유함이 뭡니까? 성도에게 있는 부유함이 가진 현금이나 무슨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재산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요즘 우리는 이런 서문학 교회가 당했던 그런
고난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더라도 주님이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문학 교회의 속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죠. 폴리갑. 그래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 서문학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이었는데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죠. 86세에. 근데 이제 폴리갑에게 유혹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마. 그럴 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80평생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순교했던 그런 순교의 피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다른 그 교회들은 터만 남아있고 별 그 교회가 없는데 서머나 지역에는 아직도 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그 예배당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12절,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신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외적 박해를 잘 견뎠지만은 잘못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몇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 선지자죠. 그런데 그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큰 돈을 받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지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이 행음에 빠진 자들을 진노하여 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은 두 가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는 우리 앞에 서문학 교회처럼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서 두려움을 주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공격이 있는가 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당했던 이런 유혹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헬라 철학을 또 혼합해가지고 영지주의 같은 것을 가르쳐서 쾌락주의 방종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행하게 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버가모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죠. 용납하면 안 되는데 용납을 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고난 때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좀 편안하다 싶으면은 믿음을 해이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실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죠. 검이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 주님이 검으로 뭘 하시겠어요? 물론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하시지만은 악한 세력이 망할 때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어 세상과 비슷하게 가는 것 주님께서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런 자들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많죠. 그런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 2장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을 하리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 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칭찬할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음행에 빠진 교회라.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음행에 빠져서 힘을 잃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둡니다.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 리더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뜨린 거죠. 은밀하게 이런 일을 했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리더들이 이렇게 성적 타락으로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적 문제에 빠지면요 참 헤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침투한 그런 거짓 이단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이 죄에 빠지는 사람들도 주님의 큰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음행과 도덕윤리적인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예언을 한답시고 여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보았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마귀는
교회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이 하신 말씀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본적인 복음과 건전한 교리를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뭐 프로그램 또는 유행되는 어떤 교회 행사들 이런 것으로 교회를 유지해 가려는 것은 큰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런 신학 사조가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혹되고 빠지고 요새는 인문학이 목회에 도입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가는 그래 되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복음,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게 잡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우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없는지. 여러분 세상이 동성애가 문화라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문화라고 할 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시 사회가 로마 사회가 다 음란했지만은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들도 경고를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4대 교회가 나오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 주님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죽은 교회. 그럼 앞에 우리가 교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책망도 들었지만은 죽었다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시는데 이 사도교회는 얼마나 세속화되어 버렸는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 이름만 가진 교회, 이름뿐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겉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행사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죠.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친목단체와 같은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짓은 친목단체처럼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다. 자기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잠을 자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왜 없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하지 않고 그저 무슨 동아리 모임처럼 침묵하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 중에도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떤 교회 생활도 문화생활 같은 그런 수준으로 타락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애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깨어나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병 환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교회가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깨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그것이 깨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교회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지경으로 간다면 뼈를 깎는 같은 회개와 또 개혁으로 살아나야 된다.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자,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스무나 교회와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받은 교회죠.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혼란한 시대, 그 우상이 많고 엄난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라는 거죠. 뭐 능력이 적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모습을 지금에 비추어 보면 교인 수가 작다든지 또는 교회 어떤 구성원들 중에도 내놓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작은 교회지만 말씀을 지켰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이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이단들과 이겨서 승리했는데 어느 정도냐? 당시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유대교거든요. 그 유대교의 몇 사람이 당신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주요 하고 믿고 돌아왔다는 놀라운 일이죠. 초아시 일곱 교회에 많은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중에 유대교 몇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킨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브라질 땅 이민교회로서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듯이 우리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자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난했지만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참 부유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환난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자랑을 앞세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였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현대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는 잘 믿는다는 착각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앞에서 잘못된 교회들을 향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하여 내치리라. 왜냐하면 그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죠. 그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것을 듣고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냉정한 머리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오다가 다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부유한 행편만 가지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듯이 착각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 주님이 크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칭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광신적이 되거나 맹목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과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희미하게 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시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더라도 거기에서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곱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고 또 칭찬의 말씀은 계속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애써야 되고 또 주님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신 말씀들 중에 우리가 받아서 순종해야 될 교훈의 말씀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적인 요인들 이겨내라는 거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교만과 안일함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대에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요즘과 같이 이런 시절에는 참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게 또 돼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나잖아요. 이럴 때에도 그걸 이겨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 가득하니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7교회 중에 이단들에게 속아서 미혹당한 교회들 몇 교회가 벌써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비주의와 혼합주의를 가지고 교회가 바른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 시간 우리가 참 요약하면서 살펴보았지만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시대에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참 해이하게 하고 넘어뜨린 악의 세력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교만과 안일함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